오늘은 예레미야 22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가, 또 백성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상당히 준엄해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거죠. 이걸 촉구하면서 만약에 외면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 경고가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 지도자들, 왕들의 불의,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시작부터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1절부터 5절 보면 유다 왕, 신하, 백성들 모두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또 억압받는 사람들, 약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아주 명확하게 요구하고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경고도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4절에선 이대로 하면 왕조가 번성할 거다 약속하시는데 5절에선 만약 안 들으면 왕궁 자체가 황폐해질 거다. 하나님이 직접 맹세까지 하세요. 와, 맹세까지. 네. 그러니까 통치의 기본 원칙, 이 정의 실현 여부에 왕조의 운명이 달렸다. 이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 무게가 느껴지네요. 이어서 구체적인 왕들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살룸, 다른 이름으론 여호와 하하스 왕이죠. 아, 네. 10절에서 12절. 이미 죽은 요시야 왕보다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이 살룸 왕을 위해 슬피 울라고 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죽을 운명이라고. 이게 참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죽음보다 더 비참한 미래, 그러니까 희망 없이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는 걸 더 슬퍼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살아있지만 뭐랄까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상태가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 있군요.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아주 정면으로 어긴 왕이 바로 다음 왕 여호야김 같아요. 13절부터 19절 보면 비판이 정말 신랄한데요. 맞아요. 불의로 막 집을 짓고 일 시키고 품삯은 안 주고 탐욕, 폭력, 또 무고한 피 흘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지적하죠. 특히 그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집 꾸미는 거 있잖아요. 15절에서 그걸 꼬집으면서 그게 왕의 자격이 아니라고 말하죠. 네네. 오히려 정의를 행했던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딱 대조시키잖아요. 아, 진짜 리더십은 겉모습이 아니라 정의로운 통치에 있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19절 보면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서요. 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예언받은 거죠. 지도자의 탐욕과 불의가 개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파멸을 가져오는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인데요. 24절부터 30절이죠? 네, 여호야긴.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의 인장반지처럼 여겼을지라도 이제는 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줄 거라고 하세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요. 인장 반지요. 그건 왕의 권위, 또 하나님의 인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소용없다. 이건 진짜 최종적인 거부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와 어머니, 자손들까지 다 낯선 땅으로 쫓겨나고 30절에서는 아예 무자한 자, 자식이 없는 자로 기록하라고 명하시거든요. 자식이 없는 자. 네, 이게 단순히 후손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요. 그의 혈통에서는 다시는 다윗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건 사실상 다윗 왕조의 미래가 끊어지는 저주인 셈이죠. 아, 왕조의 종말 선언이군요. 그런데 이게 왕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예루살렘 자체와 백성들에게도 경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6절, 7절 보면 당시 아주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던 예루살렘 왕궁도 결국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히시는데 8절, 9절 보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언약 파기. 네. 그리고 또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좀 편안하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습관, 21절. 이것과 또 지도자들의 실패, 22절. 이걸 지적하면서 결국엔 수치와 고통을 당할 거라고 예언하세요, 23절. 교만, 불순종, 그리고 리더십 부재. 이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예레미야 22장은 결국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네요. 네, 왕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거죠.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층의 불의가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탐욕이나 불의를 따르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로운 통치 혹은 올바른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신호? 그런 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